그러나 이제 남이 보기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고 또 멍충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와 같았더니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불가게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불가게 자기도 예상치 못하는 사이에 이제 제 6일이 이르러서 그렇게 지내기를 고봉시임은 여세를 한 겁니다. 6일에 이르러 가지고 대중을 따라 가지고 삼탑사에 있을 때 여기 이제 그렇게 복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절에는 복도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불국사는 가면 요 회랑이 있죠. 중국에는 다 거기 있어요. 비가 오더라도 비 안 맞고 그 도량에 돌아다니도록 회랑이 다 돼 있어요. 그걸 이제 복도라고 그러는데 그 회랑에서 그런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대중시인들이 어디로 몰려가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절이 이제 삼탑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삼탑사는 제가 이제 요 쌍eng사 부근에 있는가 해서 물어봐도 이 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삼탑사는 제가 못 보고 왔는데 내년 봄에 스님들이 자꾸 날 보고 그 선종사찰 가이드 해달라고 지금 자꾸 부탁을 하고 있는데 가면은 이 삼탑사를 미리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한번 여기도 찾아가 봐야 되겠어요. 이 삼탑사에 가가지고 그때 달마 스님 길이라서 이제 스님들이 모여서 독경을 하고 있었어요. 독경을 하다가 머리를 이렇게 우연히 의심은 계속 지속되고 있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오조법연선사라는 분이 있는데 오조법연선사가 이제 누군고 하면은 서장의 대스님의 노스님입니다. 이제 오조법연사 밑에 원어국군선사 밑에 이제 대심인데 이제 이분하고는 연대 차이가 많이 나죠. 한 200년 연대 차이가 날지 모릅니다. 그 오조법연선사의 진령을 이렇게 보니까 절에 가면 왜 옛날 스님들 그 진령각에 보면은 진령 탱화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가니까 이제 그 진령도 있지만은 이제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놨더라고요. 진령. 그건 참 오래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저는 아유광사라는 절에 가가지고 대심 그 진령을 돌에 새긴 걸 사진을 찍어왔어요. 찍어왔는데 그래서 요번에 우리 서장 번역된 책 앞에다가 표지에다가 그 사진을 실었습니다. 사진을 실었는데 그래서 이 진령을 이제 우연히 이제 이 고봉심이 이제 머리를 들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써 있는가 하면은 365일 반복해서 이렇게 동작하는 놈이 바로 이놈이다 하는 그런 글이 거기 있었어요. 그 글을 보고 대심이 이제 만법길 일기하처라는 하두를 들었는데 깨치기는 뭘 깨치는가 하면은 이 송장 꺾고 댕긴 놈이 어떤 놈인가 하는 그 놈을 거기서 깨쳐버렸어요. 이런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기가 하두 들고 있으면 그 하두를 깨치거든요. 하두를 깨치는데 이분은 만법길 일기하처라는 하두를 들어놓고 깨치기는 이 송장 꺾고 댕긴 놈이 어떤 놈인가 하는 그걸 깨쳐버렸어요. 그걸 깨치고 나니까 만법길 일기하처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 화두는 1700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는 화두도 1700개 중에 하나고 송장을 꺾고 다니는 이놈이 뭐냐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개만 깨치면은 1700개가 다 알아지는 거예요. 다 알아집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선을 하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개 깨치고 나서 또 한 개 깨치고 또 한 개 깨치고 나서 또 한 개 깨치고 그래서 그건 우리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사다리 참선한다. 사다리는 한 칸 올라가고 한 칸 올라가고 그럼 일본 사람들은 그 무슨 하두를 했길래 그렇게 가고 우리는 하나만 깨치면 막 단박에 1700개 계단을 싹 올라가느냐 우리는 그런 인문을 가지시는데 우리는 진짜로 이제 말길도 끊어지고 생각의 길도 끊어진 그 답답한 것을 확 깨친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요거를 요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궁리해가지고 지식으로 깨닫는. 그래서 일본 불교는 정말로 한국 그 조사선이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일본에는 조사선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그렇게 또 안 한 사람도 있겠죠. 이제 그게 일본 불교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삼매를 거쳐서 깨치려 안 하고 사유해서 깨치겠다 이런다. 이제 그런데 현혹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요, 제 방에 제가 처음 이제 중대 가지고 강원에 댕기다가 이제 선방에 댕길 때는 어느 선방이든지 조실 스님이 다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만큼 선방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참선하는 스님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선방이든지 조실 스님이 있어가지고 그 조실 스님 따르는 신도님들도 참 많았고요. 그래서 뭐 그 조실 스님이 절대적이죠. 그분 말하는 거는 뭐 콩을 팥이라 해도 알아들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신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선에 대한 이해를요, 정말로 믿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조실 스님이 없어요. 이러니까 이제 뭐 사자 없는 산에 뭐 토끼가 왕노릇한다고 니나 내나 뭐 모두 다 이제 뭐 도인 노릇 하려고 뭐 지불교 뭐 한마디씩 하니까 신도님들이 굉장히 사실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럴 때에 이런 이제 어록이 교과서가 됩니다. 이 교과서를 통해서 정말로 바른 공부를 하셔야 되지, 잘못하면은 시간 낭비하고 또 정신적으로 또 이제 피해도 있고, 시간도 낭비하고 정신적으로 피해 있고 물질적으로도 피해 있고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이제 정말로 이제 우리가 검증되고 또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제 검증돼 가지고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이런 어록,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오조 법연선사 진령을 보고 문득 전일에 앙산 노화상이 시체를 송장을 끊은 놈이 누구냐고 묻는 구절이 촉발하니 이렇게 촉발했다. 그러니까 이 송장을 끊고 다닌 놈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었던 그것이 이제 촉발이 돼가지고 깨닫는 겁니다. 그 진영을 보고. 깨닫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허공이 분쇄하고, 분은 이제 가루 분자입니다. 허공이 그냥 부서져 버리고. 이제 저 허공이 부서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허공과 같은 그런 현상이 부서져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또 대지가 팽침했다. 이 대지가 한쪽에 꺼지고 한쪽은 안 꺼지는 게 아니라 그냥 푹 다 꺼져버렸다. 그것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대지가 푹 꺼지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허공이 분쇄되고 대지가 팽침해서,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을 표현한가 하면은 내다 니다 하는 것이 없어진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거기에는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그것이 싹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싹 없어진 것을 허공이 분쇄하고 대지가 팽침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것이 뭐와 같은가 하면은 거울과 거울이 서로 비추고 있는 것 같더라. 예, 우리 마음을 거울에다가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거울은 이렇게 있는데 그 거울에 비치는 성격이 있죠. 물건을 비추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거울에 빨간 거 오면 빨간 거 그대로 비추죠. 까만 거 오면 까만 거 그대로 비추죠. 흰 거 오면 흰 거 그대로 비추는데, 그런다고 흰 거 감고 붉은 것이 거울에 물듭니까? 물 안 들잖아요. 우리가 깨친 도인의 마음이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빨간 거 오면은 빨간 게 좋다, 검은 게 오면 나쁘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집착을 하고 좋다, 나쁘다로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물들미성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도를 깨치면은 거울에 비치듯이, 거울에 빨간 거 비친다고 거울이 빨개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라지면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 또 까만 게 나타나면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선문에서는 대용직절이라 하고, 거울에 이제 저 밝은 빛, 비치게 하는 그 빛을 대기원흥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려우니까 이제 막 그런 게 있다는 제가 소개만 해드리고,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 비치기 전에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거울이 거울을 비추고 있는 것 같다. 거기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거기에는 적적성성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일법문 한번 읽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했죠. 거기에 보면은 쌍차 쌍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쌍차돼 있는 상태죠. 거울이 거울 비치고 있다. 아직까지 작용은 안 일어났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까만 기 나타나든지 흰 기 나타나든지 붉은 기 나타나든지 하면은 그때부터 또 이제 쌍조가 돼가지고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또 고봉심이 자기가 진짜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점검을 한가 하면은 백장야호화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전에는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몰랐죠. 이렇게 되고 나서 그 화두를 탁 들고 보니까 그거 별소리 아니구만 알아봐요. 그 다음에 구자불성화, 그것도 탁 들어보니까 이것도 별소리 아니구나. 그 다음에 청주포삼 여자출정화, 이거를 들어보니까 시험을 해보니까 다 알게 됐어요. 백장야호화는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요, 백장시임이 법문을 하는데 저 뒤에 늙은 거사님이 한 분 와서 매일 법문을 들었어요. 근데 하루는 대중도 신도도 다 갔는데 그 노인만 안 가고 앉은 거예요. 그래서 백장시임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500년 전에 이 절에 주지를 했는데 주지가 조실입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중국에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실을 한 분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수자가 와서 크게 깨달은 사람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나쁜 짓에도 나쁜 데 떨어지고 좋은가 하면은 좋은 데 떨어진다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 도인이 되면은 선인 선과 악인 악과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또 그 수자도 그게 의심이 돼서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인과에 안 떨어진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 놓고 자신이 없어가지고 자꾸 자기 스스로 의심을 한 거예요. 정말 안 떨어진 거예요. 조실이 돼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조금 미숙하고 자신 없는 조실도 있었는가 보다. 그래서 저도 조금 용기를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의심이 돼가지고 500생의 여몸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법문을 하시니까 내 힘으로는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스님이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래 백장심이 물으라. 물으면은 내가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은 크게 깨달은 선지식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니까, 그전에는 이분은 안 떨어진다 했다가 요문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백장심은 불매인과라고 그럽니다. 매는 매하지 않는다. 매하지 않는다. 얻없지 않다. 인과를 환하게 한다. 이 말이죠. 매하지 않는다. 인과에 매하지 아니한다. 거기에서 이분이 깨닫습니다. 그 여우가. 그래서 스님한테 또 부탁을 해요. 내가 이제 스님 덕택에 이제 깨달아가지고 그게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내일 내가 이제 몸을 좀 벗겠는데 스님이 나를 옛날에 내 주지한 인연도 있고 하니까 스님 대접에서 장사를 좀 치러 주십시오. 스님 대접하면 화장하는 거. 그래 줬구만. 그래서 이제 백장심이 대중을 데리고 가서 그 이튿날 이제 장사를 지내줬다는 그런 이제 화두. 그래서 이제 불매인가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깨달은 거죠. 또 이제 오늘 또 요것도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봉심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환하게 알아버린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구자무불성화는 뭐 딴 거 아닙니다. 개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조주심한테 물었거든요. 그런데 조주심은, 부처님은 그랬거든요. 유정무정이 개유불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열반경에. 개유불성이라 했는데 다 불성이 있다 이랬는데 조주심은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어떤 스님이 와 물었는데 부처님은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조주심은 없다 그러거든요. 그럼 조주심이 부처님은 있다 했는데 왜 조주심은 없다 하느냐? 어째서 없다 하느냐? 왜 없다 하느냐? 또 부딪히죠. 왜 없다 했겠어요? 그것도 확 깨달아. 그것도 들고 보니까 그건 뭐 별소리 아닌 거. 그렇죠. 그 다음 거는 이제 청주보상. 이거 아까 이 얘기 드렸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심한테 또 묻습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까 그거 하듭니다. 그렇게 물었는데 조주심 대답이 내가 청주에 살 때 배적삼을 하나 해 입었는데 그 배적삼이 무게가 7근이더라. 정말 뚱땅지 같은 말이죠. 이 또 부딪힌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제가 아까 세탁 기능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비교 안 하는 마음으로 자유자재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만법길 일기하처를 물었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면 물었는데 내가 청주에 살 때 배적삼을 하나 해 입었는데 무게가 7근이더라. 어느 견든 좋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한 100개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약을 많이 이제 먹었다 해도 좋고 약을 많이 이제 선물을 받고 가는 겁니다. 스트레스 없애는 약. 또 거기 여자 출정화가 나오죠.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이제 법문하고 났는데 다 헤어졌는데 그 중에 여자가 하나가 안 일어나고 그냥 정에 들어가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가서 아무리 깨우려고 흔들어도 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망명보살이라는 분이 그분은 보살 일지고 이 문수보살은 실제 칠불의 스승이라는 분이거든요. 그 법의 이제 깨달음의 그 차이는 문수보살하고 망명보살하고 그건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일지보살인데 그분이 가서 이렇게 앞에 가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탁 튕기는데 깨어나거든요. 문수보살은 아무리 흔들어도. 이제. 그러면은 칠불의 스승이라는 문수보살은 이제 깨어도 그 정이 안 나오는데 그 일지보살이 되는 망명보살은 어떻게 해서 손을 한번 이렇게 탁 튕겼는데 정에서 깨어났느냐. 여기 이제 또 부딪힘입니다. 그게 뭔 소리인지 이제 이 고봉심은 그 이제 깨치고 나니까 환하게 알았습니다.
일본서는 이게 안 돼요. 일본서는 한계 깨치고 또 한계 깨치고 계속 사들이 참선을 하고. 그래서 이 조사선의 전통은 실제 제가 중국을 3번 갔는데 숨은 도인이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제도권 속에 있는 스님들은 정말로 이 조사선이 지금 실종됐어요, 거기는. 이제 오직 조사선의 전통은 한국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국 불교가 이 조사선 때미로 세계의 어떤 불교보다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동남아에서 하는 저 원시 불교, 또 우리 대승 불교권, 특히 선언을 하고 있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 3국을 보더라도 정말로 우리나라 같이 그 조사선의 전통을 살아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외형적인 그런 풍요보다도 정신적인 이 불교 문화를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개개인의 의식도 좀 바꾸고 가정도 바꾸고 우리 이 사회도 바꿔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